2025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민수기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주승중 위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신앙의 여정을 재정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2026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오후 8시 40분부터 청년부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는 일부 순서는 특별히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함께하는 팝앤 프레이즈 콘서트로 화려한 문을 엽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와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2025년의 마지막 밤을 감동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 순서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끝이자 시작인 이 거룩한 시간,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재직회가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공동의회가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의 건외입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달력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 비치하였으니 개인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12월 31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교회 사무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와 직접 연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성도들께서도 올해 미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QR코드 신청이 어려우신 성도들께서는 1층 로비에 안내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성지순례 참가자,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찬양국, 찬양대원, 로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예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를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119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며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화 목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44교구 여성지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황옥자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수요 오전 예배를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으로 얼룩진 또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수십 년간 또 분단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방법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전히 지역의 교인들 숨죽이며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또 지역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울부짖음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또 복음적 통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또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하나님 눈물 흘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세속적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잠깐의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빛과 소금의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신뢰를 또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교회들이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인천 땅 가운데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안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성교도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님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며 온 여병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교회들의 교회에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이동호 목사님 영편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세 번째 주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잘못된 죄와 허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되어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며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북한의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북한에 억류된 모든 이들이 속히 자유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경멸 올라온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그 노년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 세워주신 주승중 위임 목사님께도 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영역을 7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주한교회와 주한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성령 충만 주셔서 교구와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환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주셔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또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통해 삶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쪽쯤에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삼아 나온 우리 귀한 주안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응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나눌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앞에만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네,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맞습니다. 진짜 그러시길 바래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 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떠올리는데 그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갖게 해준 영화. 또 그때 공부를 잘 못해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괜찮다라고 우리 마음에 이제 위로를 주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공부 잘 못했을 때, 성적 잘 안 나왔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시험 성적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뭐 말씀하지 않아도 표정과 눈초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때 먼저 그런 거죠. 엄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선생님한테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그 시절에는 내 밖에 돌아오는 게 없죠.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이제 지났고
그때 학창 시절의 친구들을 지금은 이미 다 너무 오래됐고 끊어져서 사실 만나는 친구들이 없지만 그래도 한 30대 초반 때까지는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동기 동창들하고 모임도 하고 만남도 갖고 그랬었는데 이제 커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야,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성장하고 이 나이쯤 돼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맞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이 된 친구들은 왜 행복은 성적순이 맞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행복이 성적순이라면 그 친구들이 말하는 이 행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뭐 성적이 좋은 친구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니까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가정도 잘 이루고 직장도 잘 갖고 대부분 좋은 직장, 좋은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아마 행복은 성적순이더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고 지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행복이라면 만약이에요. 만약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행복하지 않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행복의 지표라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우리 개인은 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 가치를 위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사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자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반대 역시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우울한 개인적인 경험이자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행복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게 맞습니까? 항상 시원찮아요 대답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게 맞으세요? 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죠?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가 맞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닐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주로 보는 쉬운 성경입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쉬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의 배경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죄수로 갇힌 바울의 상황인 거죠. 바울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죄밖에 없고 바울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복음 전파한 죄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런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계획했을 때 잘 되고 또 내가 계획해서 필요한 대로 상황이 잘 맞아준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 살아가는 삶이 뭐 하나라도 작은 것이 어긋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
조건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만 하면, 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이 일이 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뭐 어떤 이는 내가 로또 1등만 되면 행복할 텐데, 뭐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죠. 비록 뭐 로또는 우리가 안 됐지만 여러분들 그런 바라는 일들이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는 표정으로 그러지 마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 있잖아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녀가 원하는 뭐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느꼈던 행복감이 여러분 지금 지속되냐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이 지금도 지속되냐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은 그때 지나고 얼마 안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때 그 기쁨과 행복함과 만족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행복했던 그런 기분과 감정, 이것은 이미 다 사라진 것이죠. 이런 행복의 욕구는 마치 우리의 식욕과 비슷해요. 여러분 배고프시죠? 저도 지금 배고픈데 이제 끝나면 밥을 맛있게 먹겠죠? 여러분 배가 허기가 막 졌을 때 밥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제가 늘 하나님께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꼭 하루에 3끼 먹게 만드셨어요? 한 끼 먹고 한 달 살면 밥값도 덜 들고, 그렇죠? 매일간 오늘 저녁은 뭐 먹나, 내일 점심은 뭐 먹나,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왜 4-5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고 또 허기가 지고, 점심엔 이거 먹었으니까 저녁엔 저거 먹어야지. 우리의 만족감, 행복감이 우리의 식욕과 같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또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찾아야 하고. 우리 모든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마치 깨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조금 된 자료예요. 2005년도 자료인데 미국의 타임지 행복의 과학이란 어떤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구 자료가 있는데 뭘 연구했냐면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연령과 삶의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20대에서 80대까지 조사했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는 수입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일 경제 생활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리고 50대에서 80대에 이르면서는 경제적인 것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40대, 50대까지는 크게 변함없이 쭉 유지되다가 50대를 넘어가면서 그 만족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경제적인 것은 줄어드는데 반면 나이가 들면서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무도 안 그러시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수입은 감소했지만 삶에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도는 증가했다라는 거죠. 2번째 조사한 것은 뭐냐면 외모와 삶의 만족도. 외모. 예나 지금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객관적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진 남성과 여성의 데이트 횟수 그리고 만족도 조사 이렇게 됐죠. 남성은 외모에 상관없이 데이트 빈도가 비슷했답니다. 저는 어때요? 별로시구나. 네. 남성은 외모와 상관없이 데이트 빈도가 비슷했대요. 근데 여성은 조금 예쁜 여성은 데이트 빈도가 훨씬 많았고 좀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여성은 데이트 빈도가 좀 적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성은 외모와 상관없이 데이트 빈도가 비슷했고 삶의 만족도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은 만족도 누가 높았을까요? 데이트 많이 한 예쁜 여성 아니면 데이트
적게 한 덜 예쁜 여성. 예쁜 여성일 것 같죠. 근데 조사할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훨씬 많이 한 객관적으로 좀 더 예쁜 여성보다는 데이트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 좀 덜 예쁜 여성이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많이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많이 만날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고를 때도 물건을 고를 때도 선택지가 많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데이트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은 사람을 찾게 되고 더 좋은 조건을 찾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 나이나 성별 혹은 스펙이나 직업, 외모, 경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대답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행복의 수준과는 조금 무관한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네.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예수님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예전 사울은 그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듯이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죠. 유대인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다음에 그 율법의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였고 게다가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력이나 그의 스펙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화려한 스펙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울러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가졌던 그 화려한 인간적인 스펙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한 조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때문에 자기는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울은 비로소 그때 행복을 느꼈던 것이죠. 과거에 있던 화려한 이력서를 다 가지고 있을 때보다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일 때보다 그 이력서를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 그는 비로소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의 고생담이 나오죠. 태형을 39대를 5번 맞았대요. 왜 39대 때리는지는 여러분 이유 아시죠? 잘못하면 40대까지가 율법인데 잘못하다가 40대 넘어갈까 봐 하나 덜 때려서 39대를 5번 맞았대요. 195번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뭐 이렇게 도망다니고 거짓 선지자나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위험이 늘 그의 삶을 잠시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잠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집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의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저는 열심히 안 했지만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집이 잘 되는 줄 알았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가정이 어려워지자 제 믿음이 믿음이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산산조각이 났던 겁니다. 그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왜곡된 믿음이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와 학교를 다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한동안 돈도 잘 벌리고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듯 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당시 월급은 그 또래 직장인들에 비해서 3-4배나 더 많이 벌고 젊었던 제게 세상은 무서운 것은 없었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은 제 삶은 행복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쉽게도 행복해진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듯이었죠.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구속되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저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맨 밑바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서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가 제게 베델의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제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한 지 하루 만에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복학하고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신대 앞에 있는 한 지하 고시원방을 하나 얻어서 불을 끄면 불도 안 들어와요.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라 불을 끄면 항상 밤이에요.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더라고요. 한 몇 달 월급을 못 받으니까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 빚 독촉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빚을 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빚쟁이 전화 오고 말씀 좀 보려고 하면 빚쟁이 전화 오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고 그래서 삶을 바꾸고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나의 삶, 헌신하기로 작정한 삶, 그렇게 결단했지만 저의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게 없었죠. 어떤 날은 그렇게 독촉 전화 받다가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온갖 고통과 어려움은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 불안이 커지면 죽고 싶다가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이 커지면 다시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비록 쟤 잘하던 애인데 실패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가난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가난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가난을 불행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데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가난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가난 자체를 불행으로 보지 않는 눈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불편할 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 자체를 자신이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유함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다 하면 갑자기 부유하지 않은 삶이 찾아왔을 때,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급격히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 그 삶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직장순, 연봉순이 아닙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혹은 남들이 볼 때 행여 내가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내가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오늘 말씀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가능하다, 미션 임퍼서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며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능력,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그 어떤 형편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형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12절만 쏙 빼고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능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형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은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쭤봤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느꼈다가 불행하게 느꼈다가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덕스럽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행복은 성적순도, 스펙순도, 연봉순도, 직업순도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 성적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던
없었다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장신대 학교라 제가 다니는 학교라고는 장신대밖에 없거든요. 장신대 대학부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 나오고 장신대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장신대가 엄청 자랑스러운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날 저를 있게 해준 학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연봉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 목사인데 제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AI 아시죠? 그래서 AI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가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목회자는 헌금 외에 별도의 수입 없이 이중직, 가로치고 택시기사, 자영업 등 가로 닫고을 병행하며 실제로는 최저시급 수준의 사례도 많습니다. 웃긴 친구죠. AI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AI는 뭐예요?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 직업이 그렇구나, 뭐 그러시겠어요? 쉽지 않죠. 행복한 감정 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2017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621개의 직업 종사군 중에 19,000여 명, 그러니까 2만 명 좀 안 되는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621개 직업군 중에 그 중에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목사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몇 위를 차지했을 것 같아요? 한 자릿수예요. 네.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판사, 2위는 도선사. 도선사 뭔지 아세요? 네, 배 이렇게 항만이나 뭐 이런 데서 배 선박 출입을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사람. 2위가 도선사예요. 3위가 목사. 네. 그리고 4위가 대학 총장, 뭐 5위가 전기 감리 기술자, 6위가 초등학교 교장 교감, 7위가 한의사, 8위가 교수, 9위가 원자력 공학 기술자, 10위가 세무사. 네, 621개 중에 직업 만족도가 3위가 목사예요. 이건 누가 대답한 거예요? 네? 이 대답을 뭐 판사나 변호사가 대답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3위가 나온 거죠. 네. 목사들이 이렇게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3위가 나온 거죠. 그죠? 아까 AI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네. AI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의 통계는 621개 직업군 중에 만족도 3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중직을 하거나 최저시급의 수준 사례를 받는 목사가 대부분의 직업군이 만족도는 3위를 차지했다는 것.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 직업순, 연봉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신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장신대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들어줬고 오늘의 제가 있게 훈련시켜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행복합니다. 네. 주한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비록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서 삶에 의해서 너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굳건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